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어떤 것도 숨김없이 진실하고 온전함으로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와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위기를 고비를 극복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풍요의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깨달으며 주 앞에 더 겸손함으로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2019년 생명 교회담을 넘어 세상으로 라는 표어로 열심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었던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열매로 축복하시고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12월을 오직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어 2020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 계획을 감당하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의 선신 양승원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그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사람의 모양을 감추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생명의 말씀만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나됨이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어 말씀 따라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버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승 찬양대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어린이부 예배와 호프 미니스트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모든 것이 다 가리워져 주의 영광만 나타내시고 올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본 예수 62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다.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한국에 시인이신 천삼병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예화로 들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전두환 때문에 그때 시절이에요. 그때 천삼병 시인이라는 분은 이제 정부의 고문으로 이제 정신과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아내가 운동하는 인사동에 귀천이라는 그 자그마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카페 구석들에 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손님들을 이제 맞이하는데 그 유명한 천원만이라는 이때가 나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다 천원만 굉장히 해맑으신 건부시였는데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막걸리를 이제 드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문인들과 또 후배들과 함께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이제 그분의 시, 이 귀천이라는 시를 제가 읽고 난부터 이분에게 굉장히 제가 매력을 느꼈었습니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그 위세라고 그럴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기에 눌려가지고 한동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20대 조금 넘을 때였으니까요. 이 귀천현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솟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움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괜찮은 시죠. 여기에서 이제 귀천이란 하늘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공포지요. 그런데 이 천삼병 선생님은 죽음을 단지 자신의 원래 자리로, 원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귀향의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해 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지내는 소풍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시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도요, 어둡거나 비극적이지 않고 명상적이며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의 삶의 자세와 죽음을 바라보는 특유의 관점에서 비롯된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와 그 소망이, 그 삶이 이 시 안에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에는 돌아갈 길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을 따라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소풍 나갔던 인생이라는 곳이 얼마나 나름 아름다웠다고, 의미가 있었다고 이 말하겠다는 이 시는 저는 위대한 신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삼병 시인은 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빠. 그분은 돌아가기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본향으로 가는 길을 이미 찾으셨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길만큼은 정확하게 저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하찮은 인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노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이 가장 많은 제자가 한 사람 계십니다. 도마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는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그것을 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빼놓은 채 신앙생활, 교회를, 예수를 믿었던 것이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마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잖아요. 늘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장점이요, 도마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었던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도마의 질문에 주님이 6절에서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천국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가끔 신자들이 예수님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 조금 인상을 씁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해탈이라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좀 더 성장되는 그런 거로 예수를 믿어야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너무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어야 고작 80년, 9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우리예요.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면요, 인간보다 더 허망하고 허무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어야 이렇게 비참하게 병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끝나는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분이 계신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민 오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남미는 더 하겠죠. 이 미국에 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갈수록 미국의 입국 수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SNS까지 점검한다고 하죠. 이 지구상의 한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미 정부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미 정부가 원하는 방법 그 하나 외에는 우리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 방법 말고는 아무리 미국에 오고 싶어도요, 못 들어옵니다. 이 방법을 채우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존경받고 도덕적인 군자고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죄인인 우리들이, 인간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미국은 미국의 규칙에 적용되는 미국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규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들어가는 방법은 그분이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미암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인 나로 말미암기만 하면 틀림없이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느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질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게 눈에 보이면, 미국을 한번 와보면 미국이 좋은 거 알잖아요. 이게 천국이 한번 눈에 보이기만 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믿으면, 어떤 믿음도 믿으면 없는 세계가 있고 생기고, 안 믿으면 그 세계는 없는 것이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내가 믿으면 없는 세계가 있어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믿으면 천국이 생겨요. 근데 내가 천국을 안 믿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천국이 있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없는데도 믿는다면 어떠세요? 둘 다 큰 사실이죠. 아니, 큰 어려운 일이 생길 거죠. 제 말은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천국이 정말 사실인가, 지옥이 사실인가 아닌가란 거예요. 있는데도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 비참해요. 근데 있는데도 없어요. 뭐 할 수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내려오겠어요? 지옥이 없는데도 믿는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있는데도 안 믿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목사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다른 종교는 부활을 강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부활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죽은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왜 유독 기독교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과 지옥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이 하는 말이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승원 목사가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이 안 두려운 거예요. 다시 부활하니까, 천국에 가니까. 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바싹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논리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루 영어만 쓰다가 갑자기 한자 성어가 나오니까 이 얘기죠.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대한 깨달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아주 작은 것도 보지 못하지만 우주처럼 큰 것도 보지 못해요. 태양처럼 밝은 것도 보지 못하고 흑암처럼 어두운 것도 보지 못해요.
이 꽃이 천천히 지는 것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내 눈앞에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해요. 이렇게 인간의 눈은 지극히 한정된 것만 봅니다.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너무나 작은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럼 인간의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어떠세요? 인간의 귀는 정말 작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큰 소리는 듣습니까? 인간의 귀는 천둥보다 더 큰 소리는 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인간의 귀는 약 20kHz까지 음파만 분간해서 들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20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강아지들, 개는 얼마까지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25만 kHz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박쥐는요, 박쥐는 놀랍 80kHz라고 합니다. 돌고래는요, 이건 120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청력이 고작 이런 동물보다 약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매일매일 듣고 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인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 얼굴에 마이크가 있죠. 잘 보세요 한번요.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두 종류의 분이요. 목사님 얼굴에 마이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분 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얼굴에 마이크가 있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얼굴에 마이크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얼굴에 마이크가 있네라고 말하는 분이 맞습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여기에 제 얼굴에 있는 마이크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데 뭘 믿어요? 단순히 마이크가 목사님 얼굴에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마이크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마이크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스피커에서 제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는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에 내 눈에 선이 안 보이지만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마이크의 실체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인식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이 마이크의 선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 인식의 범위 내에서는 불필요하고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서부터 비로소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간의 능력으로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요,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왜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식의 범위란 지극히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까닭에 우리의 인식에 넘어, 우리의 깨달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들을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면요, 그 순간부터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 완전한 깨달음으로 우리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청력이, 우리의 오건의 능력이 너무나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인간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인간의 불완전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요. 생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뭔가 조그만 게 있어야 우리가 믿게 되어지잖아요. 약간의 암을 중심으로 내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맹신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을 듣고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요? 인간이 눈으로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맨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안 믿어집니다. 예, 압니다. 거기까지요. 우리는 스님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표현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8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불구하고 빌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뭔가 부족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빌립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자들은 누구를 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빌립은 그 답변만으로는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족이 안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여 성자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이 전혀 안 믿어진다면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믿으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행동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해요.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행동을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에 대해서 그의 진심을 보려면 무엇을 보고 압니까? 그가 행하는 행동의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말하는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열매로 나무의 종류 그리고 질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의 행동과 그의 행하는 일로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선한 자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잖아요. 악한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죠.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님은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사랑하셔야죠. 그래도 목사님은 참으셔야죠. 왜요?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도 목사니까요. 평범한 성도들보다는 목사가 달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권사인데 그렇게 쫀쫀하게 굴면 안 되지. 그래도 권사니까 참아야지. 아니 권사는 뭐 사람 아니에요? 권사는 무슨 기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권사나 집사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리더는 더 끄집어내야 되고 더 희생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죽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 행동이 없다면요 우리가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물며 목사인 저도 여러분보다 더 참아야 되고 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만큼의 무언가 수준 높은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뭔가 평범한 우리와는 뭔가 다른, 아니, 이 지구상에 탁월한 부처님이라든지 공자님이라든지 마음의시라든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든지 간디라든지 이런 분보다 훨씬 더 탁월한 뭔가 그분에게 있어야 그분이 그 행한 일을 보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가장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이요? 교회 일꾼도 평신도와 다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탁월한 사람보다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다른 기적이, 다른 삶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논리적 근거로 저는 제가 지지되는 마지막 이 증거가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되려면요,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삶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남을 위해 나의 것을 손해보는 삶을 십자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2000년 전의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왜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을 짓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죽을 짓을 한 나를 품에 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가 확인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불평을 할 수가 없지요.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게 골고다 십자가보다 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힘든 것도 우리에게는 과반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주 실패했나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보다 더 부끄러운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상태도 우리에게 과분한 자리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마음에 안 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이 확인된 사람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초대 교우들이 지하 무덤인 로마 카타콤 속에서도 감격의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지하 무덤 생활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생으로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싶어서 자진하여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로마의 귀족들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로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풍요가 자신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적막강산에 내던져질 때 그때 우리는 왜 길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오도록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이제는 예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정말 신자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요, 그 상황을 꼭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살고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2019년 11개월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이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난 6년 동안 제2의 개척을 하면서 함께 살아온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47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킨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땀과 눈물과 힘을 쏟으면서 내가 지치도록 내가 헌신했던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자원해서 좋아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끌려서 그 일을 하는데 끌려서 오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세상 사람 줄 수 없는 나만의 그 기쁨이 있구나.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어려운 일도 많지만 목사로서 누려야 될 축복과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교회 모든 재정적인 필요와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이력 사명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진짜구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 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어서 그 열심히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쫀쫀하게 변변치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감사하며 그런 능력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